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셨나 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침노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침노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체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천국을 사모하고 원한다고 한다면은 천국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천국을 침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가라고 봤더니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제까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면서부터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 짐승은 태어나서 특별히 사자 아버지가 소 엄마가 새끼한테 무엇을 가르치지 아니해도 특별히요, 그의 본능이 그 엄마 아빠를 쫓아서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요,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교육받지 못하고 옳은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교육받지 못하면 뜻밖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심히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죠? 그래서 인간은 학습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시작되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지가 발달되기 전부터 무슨 소리를 무의식 중에 들었는가라고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념 속에 무엇이 나를 격동시키고 무엇이 나를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혹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엄마에게, 나의 아빠에게, 어떤 사람에게, 스승에게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배워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배웠던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목사님 많을 텐데 그게 다 뭐지요? 어떤 걸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머리 나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위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는 다 멈춰라. 네 행위의 모든 목적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멈춰라. 너를 위함이었다면 멈춰라. 돈을 위했다라면 멈춰라. 단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멈추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그 짓을 했다면 그것을 멈추어라. 그건 사랑이 아니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라는 존재가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줘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존재의 모습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모습의 차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느 인간도 이 이용호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용호가 사랑할 만한, 영원히 사랑할 만한 어떤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막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단언컨대 없다. 그런 인간은 없다.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은 없다. 한순간에 저도 연애할 때는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저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와,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은요, 뜻밖에도 그 기대감이 컸는지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다가오는 힘듦과 어려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목사라고 하는 저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 결혼하고 나고 난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느끼면서 저는 막 번뇌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혼 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은요, 제가 이런 대화를 한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가 나보고 물어봅디다. 뭘요? 신부감으로 어떤 신부감이 좋겠느냐라고 옛날에 아는 어떤 학교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봤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모하고 했던 대화 중에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있는 대화가 바로 그거예요. 선배가 야 이용호 너 앞으로 결혼할 텐데 어떤 신부감이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요, 곧바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나에게는 딱 맞는 신부감이 될 거다 라고 저는 그런 말을 저희 사모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점점 알기 시작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이웃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의미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은 결단코 내가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 형제도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네 삶이 아주 목마를 것이다. 네가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않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의 인생이 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네 인생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 인생은 곧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랑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있더라고요. 성공.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저는 이 사단이가 너무 싫습니다.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 비진리를 진리처럼 인간들 머릿속에 지금도 심어주고 있는 이 나쁜 거짓말쟁이의 앱이 되는 이 스승을 저는 지금도 엄청 미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이놈은요, 항상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의미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속 성공이라고 인간을 속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성공이다. 좋은 차 타야 성공이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성공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어느 순간에 이 비진리가 진리처럼 들려져 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모든 성공의 모습들은 전부 다 로또에 당첨되고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벌 1세,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든 사람들 전부 다가 성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갖다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거들, 오직 그거. 그런데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누구 놀리나? 막상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부자의 말이 저는 가슴에 늘 와닿더라고요. 어느 엄청난 부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부자이어서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가난했을 때 부자이고 싶어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축복과 성공과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 보입니다. 실제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지금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성경은 뜻밖에도 그런 것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생겨지지 않는답니다. 너희의 영혼이라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통해서도 너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보다도 더 크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누가 더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나를 사모하는 자, 이제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는 침노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아멘. 와, 돈이 없어도 평안하답니다. 와,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데도 평안하답니다. 와, 누가 나 무시하는데도 마음이 열받지 않고 편안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방금 저와 같이 아마 비슷하게 설교하시지 않았을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그저 삶의 진리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듣고는 맹숭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귀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새겨 들어보아. 제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발 좀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지금부터 한 가지 비유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의 모형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비교, 그 비유로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실컷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저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도대체 너희들의 모습을 설명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내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포시장? 뭐 이렇게 떠올리죠, 장터하면. 그러나 그 당시 때 장터라고 하는 것은 구포시장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말했던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광장과 같은 곳을 그 당시 때 장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고 깨달은 것을 진리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떠한 공터가 있었는데, 장터가 있었는데, 그것에 모여가지고 항상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걸 깨달았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것 같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내가 무슨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그들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늘 그런 대화를 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건을 상대방에게 파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너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곳이 그 시대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서 지금 어른이 아닌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뭐 그런 대화를 못하니까 아마 무슨 놀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슨 놀이를 했나 봤더니, 무슨 놀이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건 무슨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 결혼식.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춥니다. 첫째, 결혼식 때. 둘째, 잔치할 때. 그 외에 춤추고 뭐 하면 저 누구지? 이렇게 볼 정도로 결혼식과 잔치집에서 유대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왜 아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 불렀다니까 결혼식 흉내를 내면서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상대방 아이들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경하는 애들이었는지 아니면 편을 나누어서 그런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은 당연히 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혀 어떠한 무리들은 함께 잔치집에 온 사람이 아니냐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애곡했다. 무슨 놀이일 것 같습니까? 결혼식 놀이가 아닌 장례식. 장례식. 가슴 치고 슬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둔 것은 가장 기뻐해야 될 때와 가장 슬퍼해야 될 때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가장 기뻐해야 될 때는 바로 결혼 예식 때이고 가장 슬퍼해야 될 때는 바로 장례식 때이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의 말씀은 결혼식 때에도 기뻐하지 않는 인간들, 장례식 때에도 슬퍼하지 않는 인간들,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회초리라는 것을 맞아보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맞을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저 매가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저 매가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매를 맞다 보면은요, 이 매가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뒹굴고 또 뒹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아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뜻밖에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선천성 무통성 무환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라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환자들은 추위와 더위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병에 대한 희귀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다고 합니다. 이 무통성 무환증이라는 병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키나? 라고 봤더니만 그냥 그대로 살면은 단축은 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런데 빨리 죽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하고 얼른 손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각이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손에 화상이 들 정도까지 가만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몸에 벌레가 물어서 어떠한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팔이 골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낄 수만 있었다면 빨리 치료를 할 텐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버려 두다가 이 병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생명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단축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느낌이 없답니다. 맹장에 걸려도 이것이 터졌는지 아픈지를 모르다 보니까요, 이게 복막염이 되어가지고 그냥 큰 문제가 될 때까지 도무지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육신의 부부만이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매일같이 온몸을 벗겨가지고요, 어디 벌레가 물렸는지 어디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상처가 났는지 계속해서 살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둔 가족들은요,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아예 눈을 뗄 수가 없답니다. 위험한 곳이든 어떠한 무엇으로부터든 날마다 체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참 안타깝다. 야, 어떻게 저런 병에 다 걸렸지? 라고 여러분 마음에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병이 또 있다. 더 무서운 병.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감증. 한때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그 강호순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고 정신병자인지 어떻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 인간과 대화를 해본 전문가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고도 태연하게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봤을 때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태연하게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이 어떤 진단을 내렸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 인간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묻지마 본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도 이런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데 더 사회적인 불감증이 또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안전불감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에서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듣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전불감증이 일으킨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으로 막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는 때에 온 세계 언론들이 뜻밖에도 어떤 뉴스 하나를 보도했는데 뭐라고 보도했느냐면 한국의 안보 불감증에 참으로 놀랍다라고 세계 외신들이 자기들의 신문에다가 썼습니다. 한국의 안보 불감증에 참으로 놀랍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히려 세계가 더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요동하지 않고 평화롭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 사람 놀라운데, 와, 어째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반세기 가까이 평양의 변덕스러운 태도를 접하고 살면서 북한의 위협에 단련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일본인들의 지진과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새롭지 않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별로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점점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것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야만 합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그 결론을 전 세계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땅에 사라진 많은 섬들이 벌써 24개의 섬나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이 뉴스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해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마음은 어떻느냐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슨 불감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처럼 어떤 누가 울어도 누가 기뻐도 아무런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데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라는 이 자들의 모습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관심이 없지만 나와 관계되는 일에만큼은 입장이 다르다. 나와 관계되는 일, 나와 관계되지 않는 인간이 죽어 자빠지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기후가 당장 어찌 변하겠는가? 아무런 그런 안타까움도 없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든지, 내 인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나게 반응을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나에 관심이 없을까? 그런데 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한마디로 나의 육적인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내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가장 놀라운 게 뭐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게 많았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뜻밖의 이웃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웃 사람. 그래서 아파트에서 옆집하고 좀 교제를 나누려고 북한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녹녹녹 하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옆에 이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제 좀 해보려고 하면은 됐다고, 나 떡 안 좋아하고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너무 놀랬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한 10년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를, 그 사람의 뭐하는 사람인지 거의 잘 모른다. 이것이 너무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오직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육신의 그 욕심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고 있음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올바른지 어떠한 생각이 나쁜 건지 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거죠. 슬프도다 슬프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전능자를 잃어버렸는가? 어찌하여 너희라는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그것은 너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에 의하여 너희가 날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쌍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이 배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감각과 모든 느낌들이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데, 뜻밖에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이 뭘 가르쳤나라고 보았더니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었느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에 자신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한마디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었다.
결국 이 말은 겉으로는 이런 척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모든 양심까지도 팔아버리고 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을 좀 봐라. 나 여호와가 가르쳐준 방법이 아닌 전혀 자기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끌려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봐라. 저들이 무지함과 저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이제는 불나방과 같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그런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인생과 같은 죽음을 예약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봐. 저희는 아무런 감각이 없도다. 저희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길을 가는지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저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짓거리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저들을 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인생의 의미는 이 땅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라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의무가 있단다. 그 미션이 있단다. 잊지 말거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빛이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하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제발 살았다오.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죄 없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가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변화되어요. 이제는 변화돼요. 이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가 네 멋대로 살 때에 얻은 것이 뭐였던가. 네 원하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원하는 마음대로 행동을 해봤더니만 그때 그 가운데 네가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봐. 네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기뻤더냐? 네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기뻤더냐?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생각만 해라. 그렇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생각이 너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다 보면 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너의 인생을 힘들게 할 뿐이다. 특히 네 마음에 아무런 평화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무지하냐? 너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늘 먹으면 네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법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원수로부터 오는 생각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생각은 오직 사랑이란다.
너희가 사랑을 위하지 않는 어떤 생각은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생각들은 바로 너희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가 주는 생각 외에는 어떤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저도 살다가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보다니만 평상시 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극단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 알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고 오해하기 시작하면서요, 아주 부정적으로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별것도 아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생각 하나 조금 나쁘게 한 것 뿐인데 내 심령이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걸 혹시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너의 마음이다. 무릇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나은 자니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희의 마음에 내가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라는 이유로 가지게 되는 사랑이 아닌 미움의 마음들은 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 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하나 잘못하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이제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결국은 이놈의 세상 덧없다 끝장내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발 너희의 옛 습관, 나쁘게 생각하는 나쁜 습관, 모든 육신의 악한 영이 유혹하고 있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너희의 옛 모습은 제발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네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사랑을 위하여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이 목적되란 말이죠. 사랑이 목적되라. 사랑이 목적이 되란 말입니다.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도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오늘도 맛있는 걸 먹는 이유도, 내가 그 무엇을 하는 모든 이유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와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이제는 자세히 알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이제는 무딘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단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깨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이런 날들이 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결단코 그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 때 어느 인생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 전능자, 너희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한 나 여호와는 분명코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나는 꼭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단지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아라고 너희들에게 준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인생들에게 준 이 시간은 오직 나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사랑을 갈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시간들이었는데 너희가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말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에게는 해산한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갑자기 애를 놓게 된다라는 그 순간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들에게만큼은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밤에 하는 잠자는 일을 그만 그치고 이제는 깨어서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제는 때가 달랐으니 해가 떴으니 이제는 밤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이제 네 인생의 밤은 끝났고 이제 네 인생의 삶은 해가 있는 낮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전에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너희의 모습은 전부 다가 어둠에서 행했던 그런 아주 밝힐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임함으로 낮이 되었으니 낮에는 어떤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했으니 낮에는 잠자면 안 된단다. 낮에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단다. 낮에는 나쁜 짓 도둑질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밤중에 어둠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떳떳하고 오직 낮에 행동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는 좀 힘든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요 너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직 나의 관심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알려준 숙제를 다 마친 이후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내 나라에 오는 것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낮에 행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제는 너희가 무감각하여서 그저 잠을 자는지 깨어있는지 세상의 욕심에 종노릇하여 그렇게 무뎌진 양심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슬픔을 보면 안타까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라. 이제는 남의 기쁨에 기꺼이 박수를 쳐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란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 있는 자의 모습이니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이 모습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갑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무감각했던 내가 좋은 일을 하는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삶에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헛되이
아무런 느낌 없이 듣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